2017년서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것이 비상 솟아오르라라는 띠을 가지고 비상 시리즈로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장서부터 굉장히 모든 것이 다이내믹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1장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야죠. 꼭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정말 성령이 임했더니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니 정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영화로 이것을 만들었다면요 엄청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갔더니 이제 성령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미문에 앉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웁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은과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면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어렸을 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갔더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성령 앞에 거짓말을 했기에 죽임을 당하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갔더니 이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 바울의 시작이 사도행전 9장에 정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11장에 가서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이 시작된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갔더니요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그냥 자동문이 돼서 그냥 통과해서 나와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핍박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탈출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영화라면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요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돌리시면서 빌립보라는 첫 도시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때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아멘이 조금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갔더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는 말씀을 되게 오래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창문턱에 앉아 있었던 젊은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사람들이 놀랬지요. 바울이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 그러고 다시 그 유도를 살립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똑같은 상황을 보는 성도들과 목사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그래요. 그래서 목사 설교는 짧아야 된다. 사람 죽는다. 예, 아멘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 오늘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제대로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수 있다. 그리고 이제요, 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진 24장, 25장, 26장, 27절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잡히고,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죄수의 입장인데도 오히려 죄수가 베스도 같고 정말 아그리빠 왕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면 27장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이제 로마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모든 사람을 살려지는 놀라운 그런 반전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28장이 와서요, 그냥 단순하게 로마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로마 들어가기 전에 이 멜리데레 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불을 쬐다가 독사에 물리게 돼요. 사람들이 역시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는데 그 독사를 툭 털어냈는데도 사도 바울이 죽질 않아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1장서부터 지금 28장까지 다 드셨어요. 엄청난 정말 다이내믹한 역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계속해서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로마를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대가 있어요. 만약에 영화라면 클라이맥스가 정말 아름다운 결론, 놀라운 결론에 해서 와 멋있었다 그러고 영화라면 끝나고 나오고 싶은 그런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외쳤더니 시저가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 믿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나오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너가 누구냐 그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바울을 핍박해서 바로 죽여서 정말 최후의 엄청난 최후 순교를 맞이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으로 상상하고 기대할 텐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니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1장서부터 그렇게 엑사이ting하게 다이내믹하게 끌고 오더니 왜 맨 마지막 절이 그냥 뭐 가르치더라, 너무 시시하고 끝이 안 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끝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그런 느낌?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하고 나온 아주 찜찜하고 아주 답답한 그런 느낌. 꼭 책을 쓰다가 만 것 같은, 영화 이렇게 끝나면은요 막 기대했다가 끝이 이렇게 끝나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장을, 마지막 절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28장은 잘 안 들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소리 내서 크게 같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도행전 28장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조금 급합니다. 저 알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라면 다 성격 급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과거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드시다가 머리를 아파본 경험이 있으시면 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다 같은 성격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게 빨리빨리해서 나온 겁니다. 빨리 안 되면 우리는 바로 컴플레인해요. 못 참습니다. 그게 우리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는요 빨리 결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결과로 말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이때쯤 되면 바울의 말에요, 반응해서 주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정말 나타나더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드디어 원했던 마지막 결론에 로마에 도착했다면 이제 그 정도의 결론을, 그 정도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4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더 많았기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코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 온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9장으로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 받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혹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주위에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요즘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지옥이라는 단어, 그러나 지옥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렇게 부담이나 아픔이나 바덜되지 않으십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에 믿지 않는 자의 삶 속에 혹 그렇게 속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그래서 그칠 수 없습니다. 29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아직도요, 너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나 형제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도행전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가족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8장은 내 삶에서 머물지 않고 29장으로 연결해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이 고백이 오늘 정말 나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행전 28장이 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제 29장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29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닌 이유는요, 사도행전 28장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온전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에다 다 프린터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종이 넘기면서 하다가 종이가 순서가 바뀌어갖고 막 바꾸느라고 막 저 깜짝 놀라고 막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가야 되는데 5페이지에서 8페이지, 6, 7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패드 씁니다. 야, 제가 왜 아이패드를 안 썼었냐면요, 설교를 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1부 때, 2부 때, 3부 때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빨간 펜칠하고 파란 펜칠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막 그랬는데, 야, 아이패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컴퓨터로 해갖고 갖다 놓으면 그냥 한 번 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놓고 거울 건들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다 낙서하고 있습니다. 막 낙서하고 쓰고 계속마다 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 전하고 3부 전하기 전에 조금 더 주시는 게 있으면 또 막 적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과학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컴퓨터도 전화기도 무인차도 드론도. 그러나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들의 삶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류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학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왜 심판이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돈이 있고 조금 더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예수 없으면은요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예수가 없으시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에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길 원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쓰여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선포되어 왔고 이것이 계속해서 왔고 이제 28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 29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기에 28장은 끝일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말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선포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참 이 두 단어가 정말 우리들에게 29장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담대히 계속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여름이지만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세상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지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28장은요 2000년 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의 삶의 과거형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도행전이 내 삶 속에 계속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담대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치 않아요. 28장으로 끝나고 29장이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기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담대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죽어봤자 천국이잖아요. 예. 싫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단어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내려갈 때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방해 없이 자유롭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ithout hindranc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거침이 없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약간의 자유가 있었지만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고요. 성경은 그가 사슬에 매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아무 거침이 없이 정말로 방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거침이 없다라는 말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침없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가능해도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 거침없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자유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거침없이로 인해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거침없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흑암에서 무에서 거침없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병든 자, 못 보는 자, 걸을 수 없는 자를 치유하셨고요, 죽은 자를 거침없이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거침없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침없이,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거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거침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 야망이나 내 직장이나 내 편안함이 여러분 거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거침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사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외에 거침이 되는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거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그래서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단순한 글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3년에 걸쳐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삶은 마무리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여태까지 쓰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내 삶 속에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성령 행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제 강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서부터 사도행전 29장이 내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쓰여짐을 믿습니다. 담대히 거침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들과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